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의 추운 겨울을 한 남자와 그 아들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아버지와 아들에게 혹한 추위와 배고픔은 하루하루 혹독한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좀 잘 견뎠는데 아들은 수용소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그릇에 넣고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이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를 살 수 있으며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불빛처럼 마음속에 항상 희망의 불을 켜두거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희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희망이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희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의 전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좋은 그림, 아주 명화를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00년대에 한 화가가 있었어요. 15세 그림 공부를 시작하여서 22세의 화가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28세에는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암스테르담 시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이듬해 아들도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이때부터 그에게 불운의 그림자가 드르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2년 만에 또 딸이 태어났지만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듬해 또 다시 아들을 낳았지만 그 다음 해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은 거죠. 그런데요, 이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작품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혹평을 받으면서 삶의 고난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다 50세가 되던 해에 결국 파산 신고를 하고 모든 재산을 경매에 넘겨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끼니 해결을 할 힘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유대인 빈민촌으로 이주합니다. 그 아픔의 시간에 재혼한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마저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2세 때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전부인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그 아들이 결혼을 하지만 그 아들이요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상복을 벗지 못한 채 딸을 낳았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었어요. 그가 남긴 작품이요 2000여 점이나 되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림 한 점 잘 팔리지 않아서 끼니를 걸을 정도였습니다. 무너진 화가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1669년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희망도 없고 도저히 살 소망도 없던 그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그 인생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가 마지막 죽던 해에 그렸던 그림 두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림 보여줬던 건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저희 집에도 이렇게 복사본인데 맞는데요. 저 그림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저 노인이죠.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감싸 안은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점이 있어요. 그 한 점은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화가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바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예요. 들어보셨죠, 렘브란트? 근데 그의 별명은 빛의 화가였지만 그의 인생은 빛나지 않았어요. 이 그림들을 두 점을 다 자세히 보면 두 작품 다 누가 나오느냐면요, 노인이 나와요. 하나는 탕자의 아버지요,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시몬입니다. 화가는 마지막 두 작품의 노인에게서 고단하고 힘들었던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이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아기 예수를 안았던 그 시몬도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이 스웨덴 스톡홀름 국립박물관의 소장 중인 이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은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시몬을 그린 작품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 나옵니다. 한 아이, 그리고 늙은 노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젊은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노인의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인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두 가지 모습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몹쓸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한 그 노인의 처연함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소중히 다루며 아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연함과 간절함, 어느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이 렘브란트는 어떤 느낌으로 저 노인을 그렸을까요? 여러분이 좀 더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봅니다. 시몬 옆의 여인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몬 옆의 여인은 그 예수 당시에 마리아의 그 옷이 아니죠. 그 예수 옆에 여인이니까 당연히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보면 하는 거예요. 상복이에요, 상복. 왜 마리아를 상복 입은 여인으로 그렸을까요? 이것도 자신의 고통을 투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상복을 벗지도 못한 채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마리아의 초상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여줬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난의 삶을 투영한 한없이 애처로운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렘브란트가요, 초기에 그 그림을 그렸을 때에 22살인가 때에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시몬을 그렸습니다. 그 노인이 시몬이죠. 그런데 화면으로 보는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그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인데,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 번 그리는 거죠. 하나는 매우 젊을 때, 하나는 임종하는 그 해에 거의 40몇 년을 시차를 두고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젊었을 때 그렸던 이 그림은 시몬을 중심 인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 중 하나로 보았고 다른 한쪽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건강한 노인이 아기 예수를 힘있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노인이지만 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은 보통 손보다도 더 크게 그렸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안은 손을 보면 보통의 크기보다 더 크게 손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팔 벌려 서 있는 여인은 안나 할머니. 이 할머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할머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저 할머니도 렘브란트의 어머니를 거기 모델로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밝고 힘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로 젊은 시절 렘브란트가 힘있고 또 혈기왕성할 때 그린 그림으로서 희망과 신앙을 드러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 그림의 뉘앙스가 같은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뉘앙스가 정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그림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더 잘 표현한 그림처럼 보여집니까? 어떤 그림이 더 나은 그림 같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제가 보기에는요, 오랜 세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린 그 생애의 마지막 작품, 오른쪽 그림이 더 성경의 상황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렘브란트는요,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자신을 매치시켰어요.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시므온의 상황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당시의 시므온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로마의 지배하에 몰락한 나라와 백성으로서 살아간 그 시므온의 심정을 그 얼굴에 다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그 인물로 보면 처연합니다. 슬픈 얼굴인 것 같습니다. 또 옆에 마리아 역시 자신의 며느리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애통하고 안타까움을 극적으로 더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얼굴에 처연함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 속에서 시므온이 지나간 세월의 고통과 아픔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외쳤던 말씀이 28절 말씀인데 무엇이라고 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마음을 가진 노인을 표현한 것이 그 시므온의 모습인 거죠. 무슨 말씀인가요? 그동안의 고통과 애통함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느라 지친 모든 삶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연히 이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고 행복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 그 시므온의 그림도 기쁨과 행복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기 전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었어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졸이며 살았던 그 얼굴이 바로 저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그시 감은 눈, 흰 머리, 이마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살, 그것이 그 시므온의 상황과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정말 시므온이 기뻐하는 얼굴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애처롭고 애통하는 그런 얼굴, 정말 뭔가 슬픔을 마음 그 얼굴 속에 다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얼굴을 봤는데 계속해서 보니까요, 그 얼굴 속에서 뭐가 비춰지냐면요, 희망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고난함과 그리고 애통함과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는 노인의 얼굴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여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얼굴 표현, 그 얼굴 표현을 어떻게 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격에 차와서 주체하지 못하고 놀라워하는 그 표현 한번 줘보세요. 얼떨떨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 돼서 이제 내 품 안에 그 응답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벙벙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 얼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응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고 평안한 얼굴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젠 됐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얼굴. 그렇습니다. 지금 늙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멘. 보세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고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졌지만 하늘 은혜로 가득합니다. 더는 세상에 아름다움은 없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쩜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의 눈에 예수만 보였던 거죠. 비록 자기도 자기 인생도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이면 아기 예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 오늘 우리 쌍둥이들 왔는데 어디 같이 내려갔나? 예. 여러분, 시므온에게 안긴 예수는요, 눈멀고 주름진 시므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시므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전체로 보면 이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어둠과 빛을 너무너무 잘 조화롭게 그린 화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그곳에 빛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두 손으로 안고 있는데 그 아기 예수 밑으로 그 손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손 또한 어두운 검은색 배경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매우 거칠고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과 죽음이 시몬의 모습에서 교차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신은 늙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떠받들고 있는 손 안에 아기 예수라고 하는 희망이 들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지금 지쳐서 그리고 힘들어서 그 손마디마저 메마르고 거칠고 고통스럽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빛난 아기 예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몬의 자기를 투영한 렘브란트를 통해서. 때로는 오랜 고난과 절망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 항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신앙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온전하게 해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항변한 끝에 도달하는 신앙이에요. 꽃길만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수없이 흔들림이 많은 인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의 야생화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이런 처절한 영적 싸움 끝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시몬의 노래는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육신의 눈이 멀고 나서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인 그런 깨달음을 시몬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고 또 기준이 되고 희망이 되십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고통에 쌓여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그 찬송의 그 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압제당한 민족의 희망, 늙어가는 자신의 마지막 꿈인 예수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안고 미래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다고 해서 나라가 금방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노인이었던 몸이 갑자기 회복되어 젊은이가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비록 자신의 인생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예수를 안고 미래로 갔습니다. 새해를 우리는 두 주
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투명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이 연말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서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시압의 게누크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는요 바흐이죠. 바흐. 그 교회 성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1727년 칸타타 베이스 독창의 곡으로서 이 시몬, 그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을 배경으로 노래한, 작곡한 그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사람들의 희망이신 구세주를 간절히 열망하던 내 팔로 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하나이다. 저는 지금 그분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슴 깊은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이시압의 게누크. 성탄절기에 사역의 자리에 혹시 한 해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2025년 희망으로 우리가 그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이 고백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시압의 게누크.